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옐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리스와 로마는요 신화와 점성술이 활개를 치던 시대입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우스, 아폴로 셀 수도 없어. 그들은 또 별을 신성시했어요. 별을 믿어요. 별을 보고 점을 쳐요. 그리스 사람들은 처녀자리가 있어요. 처녀자리를 뭐라 그랬냐면 신화에 따라서 페르세포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르세포네는 누구냐면 명계, 저승 있잖아요. 저승.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하데스인데 하데스의 아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저승의 여왕을 페르세포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마에 와서는 달라졌어요. 이 처녀자리는 페르세포네가 아니야. 처녀자리는 로마에서 법과 정의의 여신인 아스테라고 불렀습니다. 아스트레아. 법과 정의의 여신. 이게 그 동상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레아는 인간 세상에서 재판할 때 눈을 가려요. 왜 가릴까요? 말 그대로 내가 아는 사람이면 마음이 쓰이니까 딱 가리고 공평하게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요. 또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칼을 들고 있죠. 그죠? 또 법전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동상이냐? 이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서구의 여신인 아스트레아를 한국적으로 형상화해서 한복을 입고 손에는 법전을 들고 또 저울을 들고 있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엠블럼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신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이 로마의 별자리에 의지한 점성술 문화가 기초가 됐다. 조금 씁쓸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는 점성술이 활개를 치던 시대였습니다. 성령의 광건하심에 따라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죠. 사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로 어디를 가느냐? 이게 구브로라는 섬에 가요. 거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의 점성술사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점치는 사람을 만나요. 마술사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 예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아니 똑똑한 그 로마의 관리 지방 총독이잖아요. 서기오 바울이. 근데 옆에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아니 이 점쟁이를 두고 있다 이 말이야. 점쟁이를. 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옆에 두고 있을까?
사도행전 주에서를 보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주에서에 보니까 이 대목에 신학자인 폴 힐의 해석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인들은 점수를 크게 의지했다. 점치는 걸 막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운세 맞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 나름자의 예언자까지 데리고 있었다.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예언자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예수와 같은 협잡꾼들은 대개 말솜씨가 세련됐다. 그리고 아는 게 많았다. 일종의 또 사이비 과학도 행했다. 그가 유대인이란 점 역시 도움이 됐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사이에 어떤 평판이 있었냐? 그들은 좀 종교적인 지식이 있어, 영성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서기오 바울 옆에 이 바예수라는 점쟁이가 있었는지. 자, 오늘은 이 사이비 점쟁이 바예수 그리고 지방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들은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갈려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복음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바예수를 만납니다. 그럼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을 듣고 사도들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두 사도가 지방 총독을 만난 거예요. 뭐 제일 처음부터 지방 총독이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그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겠죠. 소문을 들었겠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총독이.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기꾼 마술사가 있더라. 마치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극을 보잖아요. 왕이 있어, 그죠? 아니면 뭐 성주가 있어. 그 옆에 또 누가 있어? 보통 보면 신녀가 있잖아요. 신녀 주몽 같은 거 보면, 그죠? 예, 뭐 삼조고 막 이런 거 나오고, 그죠? 막 점치고 주술하고 신녀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오 바울은 사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들이 아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바울이 막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어떤 간증들, 예, 그리고 고난받았던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막 이런 것들 간증했단 말이에요. 예. 아마 거침없이 전했을 거예요.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왜 더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여러분, 지역의 수장이잖아요. 뭐 광주시장, 뭐 전라남도 도지사 이 정도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변하면 파급력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바울이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길을 가다 담에색 도상에 가다가 하늘에 빛이 나와서 내가 눈이 멀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자신 있게 선포했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동자가 흔들렸겠죠. 네? 마음이 활짝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 같아. 마음은 열리는 모습이 사람 얼굴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어떻다 이게 느껴져요.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민감해. 목사님 어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막 이런 얘기 잘. 금방 알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다 드러났을 거예요. 서기오 바울 얼굴에서 막 마음은 열리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다가 바예수가 이렇게 반응했다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사도들을 대적했다. 에? 아니 각하,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세요? 세상에 말이야.
예수라는 인간 죽었어요. 나도 소문 들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아들 같은 거 없어요. 없어. 다 거짓말이라고. 에? 아니 지금까지 제가 점쳐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지금까지 지역을 잘 통솔하시고 왔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 말을 들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당신들 입 닥쳐. 막 이렇게 대적했겠죠. 분위기가 읽어지시죠? 아주 막 극렬하게 대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말만 막 들으라고. 복음을 듣고 질겁했어요. 사도들을 대적해요? 사도들을 대적한 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정신없지 이 사람. 어떻게 하든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총독을 막 믿지 않게 하려고, 총독으로 믿지 않게 하려고 막 힘썼다. 어떤 막 말로 행동으로 막 길길이 뛰면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다. 자, 질문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사도들을 복음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막 대적하고 막 미워하고 적대시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럼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뺏기거든. 보세요. 지금 그 바에수라는 사람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총독이, 지방에 있는 총독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묻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판결을 좀 해서 말이야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 맞을까? 기다려보세요. 내가 점쳐드릴게. 라라라라라라. 내려온다 이런 사람이라고. 에? 총독이 자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겠어요. 그 지역에서 안 되는 일이 있었겠어요? 에? 말 한마디면 끝나지. 뭐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 왔다. 나 말이야 바예수인데 그 사람 있지? 좀 신경 좀 써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에서는.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을까?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 거예요. 그죠? 부리는 종들이 없었을까요? 넘쳐났을 거예요. 말 한마디만 막 벌벌 기는 그런 종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있다 없다? 부러울 거 없어요.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했네.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지금까지 총독은 내 말만 잘 듣고 왔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들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 막 마음문이 열리는 것 같아. 야, 잘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거 다 무너지겠다. 내 자리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가진 세상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도들을 그래서 대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들었다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필요 없다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서 필요 없다고. 내 거 뺏어가는데? 내 눈앞에 있는 걸 뺏어가는데? 천국이 온 거 필요 없다고. 뭐가 다쳤어요? 귀가 다친다고 여러분. 천국이 온 거 필요 없다고. 내가 가진 거 뺏어가는데 그건 내 적이야 다. 에? 바예수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그가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 안에 바예수와 같은 마음이 혹시 없는지 한번 볼까요? 혹시 없는지.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여러분께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고 계세요? 땅에 쌓고 계세요? 예수님께 또 가르치십니다.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장난입니까 여러분? 이건 내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내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십자가 여러분 등에 있어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 봅시다. 이 가르침은 부자 청년이, 가진 거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그룹 아들이야. 그룹 아들이 왔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거 다 팔아. 너 한 150억 있네.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과원해주고 양로원해주고 요양병원해주고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한테 천국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그가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 예수님 안 따르고.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세 가지 쭉 잡아요. 기득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라.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바 예수가 그렇게 놓치기 싫어했던 세상의 보와 힘들에 대한 얘기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동일한 세 가지 가르침을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 줘. 네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 하늘에 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이 되세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밝으신 분은 제가 가서 통장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럴 거야.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요? 이건 실천이 따르는 문제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린 입술로 얼마든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내 입술로만 나눌 수 있다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큐티 나눔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나 이렇게 살래요 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땅에서 살아갈 것만 열심히 해요. 막 죽도록 열심히야. 피땀 흘려가면서 일해요. 근데 헌신은 없어요.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면 좀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 조금 거친 얘기로 그 거짓말 신앙이라고요. 그 믿음 없다는 거라고. 그건 더 거다. 그건 세상 것 놓치기 싫어서 안다라는 바 예수하고 똑같다. 미안한 얘기로 똑같다.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은 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건 내가 누리던 것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바예수와 같은 기득권을 향한 욕망이 깨져요. 서기오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갈망하는 귀가 열려요.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서기오 바울을 만나봅니다. 서기오 바울.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뭐가 지혜예요,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지금 교회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또 좀 연차가 오래되신 분도 있고, 뭐 1, 2년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뭐가 지혜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다. 아멘. 서기오 바울은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막 갈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시나? 절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듣고 싶었어요. 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누가 막았어요? 바예수가 막는단 말이에요. 막 대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그 순간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장면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바예수를 보고 이렇게 외쳐요. 이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이 모든 내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걸 당장 그치지 못해? 이제는 주님의 벌을 받아서 눈이 멀 거야. 너 얼마 동안 햇빛 못 볼 줄 알아? 너 눈이 멀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는 막 그 순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일이 뭐 설마 일어나려고?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요즘은 기적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광경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 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막 점쳐주고 기도하니까 막 믿었던 바 예수가 앞이 막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서기오 바울이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크게 놀라 믿게 되었다. 믿어요. 그가 믿어요. 그가 믿어. 믿음의 사람이 됐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믿는 것, 이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기오 바울 같이 참 지혜가 있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허리에 이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스피커 다시 들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화요일에 신경주사 치료, 블럭주사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병원 생활 하다 보니까 막 전문 용어가 튀어나와요. 신경차단술. 그걸 이제 받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를 했느냐? 1차 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주사를 맞는데 그 즉시로 좋아지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허리 펴고. 바로 그냥 주사 맞자마자 사모님하고 예람이 와서 막 밥 먹으러 갔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리고 주사를 딱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맞을 때부터 조금 찝찝했어요. 1차 때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더라고. 너무너무 아픈 주사거든요. 근데 덜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덜 아프지? 이게 제대로 들어갔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또 제가 또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유는 모르지만 1차 때처럼 회복이 안 돼요. 주사를 맞았는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뭐 한 20-30m 가면은 막 끊어질 듯 아파서 서야 되고 이렇게 못 섰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제 안에 확신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근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달리고 달리기만 하던 저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스탑! 너 여기까지. 또 조금 고쳐놓으니까 또 움직이는 거 봐, 얘. 하고 치신 거 아니에요? 또 그 틈에 좋아지니까 또 처음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움직였잖아요. 너 좀 그만 움직여.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저는 막 열심히 뛰었습니다. 나는 텐트 메이커스야. 내가 일해야 최소한 교회 운영이 돼. 뭐 이런 생각.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 외부 일이 도를 넘었다 안 넘었다? 도를 넘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었다고. 안 가야 될 때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 스탑. 너 안 되겠다. 제 마음이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까? 변질된 겁니까, 여러분? 변질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변질됐다고. 제가 변질됐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일을 바라보더라고.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번에 이거 끝나면 할렐루야 1000만 원 남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머릿속에 일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일이 먼저예요.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 500 우와,
이번에 1,000만 원 오면 1,500만 원 남네. 웬일이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이번 천안일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작했어요? 진 집사님 말도 안 끝냈어요. 원래 다른 업체랑 하기로 했어요. 누가 하자 그랬어요? 제가 하자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 잘하면 한 3,000만 원 남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제가. 그 더러운 욕심 아니에요? 제 안에 있더라고. 그 과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스탑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경고하시더라고. 아픔 중에.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 깨닫잖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묵상하는데 또 계속 얘기하세요. 날마다 묵상하는데 역대하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너 변했다. 너 변했다. 너 변했다. 역대하서 묵상하는데 어떤 대목이 나왔어요?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 묵상했어요. 아사왕. 아세라를 섬기는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아세라 목상을 막 빻아버려. 하나님만 의지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 아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에디오피아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유다는 힘이 없어. 이제 안 싸워.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는 거 알잖아요. 쳐들어왔어요. 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려요. 칼 한 자루도 안 썼는데 100만 대군이 자중질환 이런 다 죽어버려. 다 난리가 나. 오히려 그 사람들 쫓아가서 노략질했다 그랬어요. 이 아사가. 나라가 태평성대야. 언제까지? 제위한 지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어. 평안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말년에 변하네. 말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랑 바하사가 쳐들어 내려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안 구해.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성전에 가서 금과 은을 빼요.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빼요. 이걸 들고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요. 있잖아요. 얘가 쳐들어왔는데 좀 어떻게 좀 해줘봐. 그러니까 베나닷이 가서 바하사를 정리해버려.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보고 세상 힘을 의지해? 말년이 됐는데 그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 바하사에 대해서,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에 대해서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뭐 의사들 찾아가지 말라는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먼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묵상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너 아사다? 너 그렇게 나만 찾더니 너 나 안 본다 이거예요. 경고하세요. 그리고 제 아픔 중에 이 말씀을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병상에서 뭐 해야 될지.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여러분. 목요일 날 오전에 수요일 날 퇴원을 했는데 이제 막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쁜 통증이에요. 이게 24시간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잤어요. 목요일 아침에 그냥 바로 입원하고 싶었는데 뭐가 있어요, 목요일 날? 녹음해야 되잖아요. 박자연 PD가 전화를 했어요. 예,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방송국에 간 거예요. 내가 녹음하고 내가 다시 입원하러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일을 맞춰 놓으려고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날 녹음은 제가 더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 죄송한데요. 녹음도 좀 건성건성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 방송 대충 틀고. 죄송해요, 여러분. 제 거는 분량이 엄청 많아요. 옛날 거 가져다가 조금 믹싱하면 새 거 돼요. 저는 편집을 잘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섞어가지고 금방 해요. 그날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냐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두고 있는데 다리가 내려오는데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의자가 그쪽 공개홀 있거든요. 덜썩 앉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극동방송에 임기원 목사님이 1층에 있잖아요. 우리가 후원해드린 임기원 목사님. 임기원 목사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저한테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직도 안 나오셨냐고. 이러저러 해서 제가 2번째 다쳤는데 더 안 좋네요. 주사를 맞았는데도 그래요. 아파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제 손을 잘 잡으세요. 손 좀 주세요 목사님하고. 제 손을 딱 잡더니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임기호 목사님은 영적인 은사가 강하신 분이에요. 투시 은사가 강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주셨어요. 과거에는 어떤 일도 있냐면 손을 만지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 그런 은사가 있어요. 강해요. 지금도. 손 좀 주세요 그러더니 간절히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지금 비탈길을 막 올라가는데 혼자 무거운 짐 지고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방비 상태래요. 영적으로 공격이 막 오는데 기도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기도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너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고개를 좀 끄덕끄덕했어요. 그러냐고. 조금 있다가 이 목사님이 이러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게 물어보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거든요. 목사한테. 목사님 뭐 막 쌓는 거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뭘 쌓는데요. 바벨탑같이. 바벨탑같이 쌓는데요. 제가 마음이 찔려요. 저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 입술 통해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3번째 강조하시는 거야. 내가 깨달았는데 묵상 통해서 또 말씀하시더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좀 많이 회개해요. 내가 좀 워커홀릭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일을 너무 의지했어요. 하나님 안 보고. 제가 그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손 꼭 잡고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가는 아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 손잡고 걷던 때가 언제니? 너 이렇게 있잖아. 아무 걱정 없이, 세상 걱정 아무것도 없이 내 손만 붙잡고 좀 편안하게 쉴 때가 언제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목이 팍 메는 거예요. 눈시울이 붉어져요. 아버지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은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혼자 열심히 뛰는 것보다 당신과 깊은 교제가 있는 목사가 되는 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일 잘하는 문목사보다 당신의 손 꼭 잡고 함께 가는 문목사를 필요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땀 그만 흘리고 내 손 잡아예요. 내 손 좀 잡아. 하나님께서는 임 목사님 통해서 그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게 비전도 그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주시는데 문화의 수레관처럼 보이는 큰 공연장이 보인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 모자를 쓰고 막 일을 하는데 제가 감독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게 완공이 됐대요. 아주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서 너무 감사해서 막 감격에 겨워서 막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대요. 얼굴 표정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게 막 읽혀진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큰 교회에 속한 어떤 공연장인지 아니면 뭐 크리스찬 공연장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완성될 그 아름다운 공연장은 혼자만 열심히 혼자만 나 혼자만 달리는 문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문목사가
완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허리의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묵상을 통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귀 있으시는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연거푸 말씀하세요. 강조하세요. 저는 서기오 바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버려두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제 삶을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여러분 삶의 수많은 고통과 기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세요. 너 이렇게 살아. 부족하지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바예수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서기오 바울이 되시렵니까? 선택하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서기오 바울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 됐대요. 그리고 주를 충성되게 섬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겠죠. 자, 그가 총독으로 있었던 그 지방이 그 바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구브로 섬. 그 구브로 섬은 지금 어딘지 아세요? 네, 여러분,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고, 이쪽에 그리스 아래쪽, 터키 옆에 쪽, 이쪽 여기예요. 여기 이게 사이프러스입니다. 지금 사이프러스 공화국이에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여기 인구가 현재 113만 명이에요. 여러분, 자, 이 사이프러스의 종교 비율 아십니까? 종교 비율 놀라지 마세요. 전 인구의 78%가 그리스 정교회 교회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요, 113만 명 중에 88만 명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섬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서기오 바울의 후손들이 지금도 88만 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참 지혜를 가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